안녕하세요. 무명 아무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인 여자를 이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여자가 지금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흔히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든 무언가를 꾸며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트집을이라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예수님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율법을 추구하냐 하면 문자 그대로,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셨고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됐고 지지를 받게 되니까 종교 기득권자들, 특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좀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음행한 여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음행 중인 현장범을 잡아온 거예요. 누구나 빼도 박도 못하게 현장범을 데리고 왔으니 이 여성을 이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외통수를 던지는 거죠. 이 여성이 음행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음행을 하다가 잡혀왔고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조차도 이것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가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글을 쓰는 장면이 여기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면 제가 못 찾았거나. 그런데 당시에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좋은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7장 52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고 그 갈릴리에서 글을 배울 만한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들이 있죠. 선지자들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지 못하고 그러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겠는가? 또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지혜와 지식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을 놀랍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감탄했던 말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훈, 그러니까 지식, 지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내 지혜와 지식,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뜻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다.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글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오게 되고, 그것을 어떠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글로 기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썼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글이라고 하는 것, 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주로 어떠한 때에 쓰이냐면 거의 다가 어떠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에 쓴 글에, 이사야에 기록된 바 할 때 기록, 쓴 이런 거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썼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적인 지식과 교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 구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큰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를 하나님께 뜻을 구하셨고, 그 뜻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몰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8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도 다 죄인이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아까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너희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 수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는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까?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6절에 보게 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애초의 목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은데 어떤 건수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그럼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정말 이 여인이 거기서 돌로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들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8절에 보게 되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순간에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좀 더 표현에 맞게 하자면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었고,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발하려고 왔던 이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가지고 온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 행동에 대해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행하기를 포기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 돼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저질러서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죄가 있다. 이러한 죄가 너의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처벌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세상의 빛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러한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고 그것을 오늘 시행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생명의 빛으로 이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할 때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전에 나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권면을 할 때에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 내가 이런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사람에게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한 잘못을 했지,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더 이상 어둠에 헤매이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한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과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죄하지 않는 삶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너가 죄가 있어 넌 이러한 것이 죄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프고 그 사람이 괴롭고 혹은 세상적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가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더 이상 어둠에 헤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줘야 될 것은 너의 죄가 이렇다라고 하는 정죄가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상 아무개 목사였습니다.